10월 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분주하고 힘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목적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또 사는 의미와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찾는 것은 다소 다르지만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생의 최고의 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선 중의 선이요 목적 중의 목적이요 욕구 중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왜 부지런하게 일합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왜 명예를 추구합니까? 왜 권력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분서주합니까? 왜 사랑을 찾아 헤맵니까?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 호메로스는 인간은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2배나 더 많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2배뿐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몇 배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행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로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하고 행운을 fortune 혹은 럭키라고 합니다. 행운은 운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요행이 운이 좋은 것이고 운이란 우연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가령 복권을 샀는데 이것이 들어맞아 만불을 타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의 산물이요 요행의 결과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긍기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행운과는 다릅니다. 행복은 우연이나 요행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히 얻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행복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쌓아 올리는 피와 땀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바라듯이 행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바라서 얻을 수 있는 요행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찾지 못하고 먼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벨기에의 희곡 작가 메테롤 링크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파랑새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두 어린이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끝내 찾지를 못하고 실망 끝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자기 집 처마 밑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저것이 우리가 찾아 헤매던 파랑새로구나. 우리는 아주 멀리 가서 찾았지만은 사실은 언제나 여기 있었구나. 이것은 행복에 관한 귀중한 교훈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데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먼 데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내 나라에서 찾고 내 생활에서 찾고 내 직장에서 찾고 내 마음속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 괴테는 왕이건 백성이건 자기의 가정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벨상을 탄 유명한 물리학자 퀴리 부인은 가족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다 좋아 보입니다. 괴테는 경고라고 하는 짧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언제나 멀리 가려고만 하는가? 보라, 좋은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걸 오직 행복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 된다. 행복은 언제나 내 앞에 있으니까. 맹자의 말대로 길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행복은 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먼 데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정성과 노력과 끈기의 덕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의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용감한 말입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노력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행복은 흐뭇한 만족감입니다. 정신적인 만족감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쾌락하고는 다릅니다. 쾌락은 우리의 감각적인 한 부분이 즐거운 상태입니다. 행복은 차원이 높고 그 질이 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쾌감을 느낍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몸이 안락함을 느낍니다. 오래전에 세계 정상의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데뷔 30주년을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30주년 기념 공연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우산도 받지 않고 온통 비에 젖으면서 10만여 명의 청중이 모여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쾌감입니다. 자기 만족이죠. 열심히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쾌감이 행복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은 쾌감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인생의 깊은 즐거움이요, 흐뭇한 심정이요, 생명적인 기쁨이요, 평화스러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생명의
피로감이나 권태감을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용하고 흐뭇하고 생명적이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어도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이 별로 없어도 행복을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고 지위 있고 권력이 있으면서도 인생의 행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에 아미엘이라는 사람은 행복은 만족한 인간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족에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조건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것을 터득했습니다. 깨닫고 나니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세상적인 것, 행복의 조건이 되었던 것까지도 다 부터같이 버렸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으므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파랑새를 잡듯이 행복을 찾아 추구하며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돈, 권력, 애정 속에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행복이란 이런 뿐이지 실제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행복의 집을 짓는다면 어떤 기초 위에다가 세워야 할까요? 사랑과 믿음과 일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 할 때는 언제입니까? 먼저 우리가 행복해 할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사랑의 욕구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욕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요, 다른 하나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어린애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떡은 육체의 양식이요, 사랑은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 인격을 성장시키는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떡이 결코 영혼의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혼이요, 영혼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떡과 사랑의 양식이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떡이 부족할 때 우리의 육체는 영양 부족의 병이 걸리게 되고, 사랑이 부족할 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이 애정 결핍에서 오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이 너무 결핍되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애정이 너무 과다하면 독립심이 적어지고 반면에 의존심이 강한 나약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화초에 거름을 너무 많이 주어도 화초가 병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결핍도 병을 낳고 사랑의 과잉도 병을 낳게 됩니다. 고아가 왜 범죄자로 전락하기 쉽다고 생각들을 합니까?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애정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성격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떠나서 행복을 말하는 것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철학자 피테는 사랑은 인간의 주 성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 없는 꽃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제거하면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처럼 황량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애정의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진정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인간은 결코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할 때는 보람된 일을 할 때입니다.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땀을 흘릴 때 내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내 삶에 있어서 참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 의의 있는 사업, 훌륭한 목표에 열중하고 몰두할 때에 우리의 깊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잊어버리고 행복 이외의 높은 목표를 추구할 때 꽃의 향기처럼 행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창조적인 활동에 있습니다. 현대 실존 철학의 창시자여 정말 지독한 천재적인 사상가인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대학생 시절에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철학적인 깊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을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이나 그런 사명이나 삶의 목표를 찾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고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냐고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고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위해서 살고 위해서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가 없을 때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허무주의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 상실이요, 목표 상실에서 오는 허무감입니다. 그리고 무의미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는 인생의 의미를 잃은 것이요, 인생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요, 인생의 방향이 없어진 것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허무주의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자,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와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진정한 만족이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행복의 적입니다. 인간은 할 일이 없을 때 생의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겹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권태처럼 견디기 어려운 정신의 고통이 없고 허무감처럼 따분하고 허전한 것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일을 해야 하고 활동을 해야 하고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헌신적으로 몰두할 때 우리는 생의 충실과 희열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속에 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때 무엇인가 보람 있는 업적을 이루었을 때 내 재능을 발휘하여 목표 달성과 가치 창조를 했을 때 우리는 흐뭇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일하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 움직여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주를 위하여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정열을 쏟고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찾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상인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 근로자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관청에서 사무를 보면서 또 가정주부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세수하고 옷 입으면서 조반을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행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변하지 아니하는 기쁨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이 참된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늘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우심과 만져주심과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가 늘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지내시던 한철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가시고 또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아름다운 장례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모두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안식하고 계실 그 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